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백흥영 목사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경기도 양평에서 좀 얼마 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 집이 제가 수원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아시나 모르겠지만 송죽동이라고 네, 예전에 수일여중이었나요? 그쪽 근처에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여기 계시고 형님 대 누나까지 다 여기 살고 있었고, 제가 27살 때까지 그 성대역 쪽에서 살고 있다가 이제 사역 때문에 이제 서울에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여기 뭐 오는 길은 어렵지 않고요, 멀다고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자주 오는 길이라서. 저는 가족 소개를 잠깐 하자면 저희는 아이가 셋입니다. 많죠? 별로 안 놀라시네요. 네, 근데 아들만 셋입니다. 네, 큰 아이가 18살, 16살, 그리고 막내가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한 번 더 놀라게 해드릴까요? 저희는 홈스쿨을 합니다. 여기도 홈스쿨 하는 데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홈스쿨 한 지는 이제 큰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어느덧 지금 한 7, 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코로나 2년 동안 거의 집에서 원치 않았지만 다들 홈스쿨 하셨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그 전부터 해가지고 뭐 그렇게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네, 오히려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의 고통을 좀 알겠구나 라는 그 마음으로 했었는데요. 아이들과 항상 함께 있다 보니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해 라고 하면 참 좋겠지만 힘들다 이놈아, 엄마 힘들어 죽겠어, 이런 말들을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그게 또 인이 박혔는지 어느 날 엄마에게 물어봅니다. 엄마, 우리 때문에 힘들어 죽겠죠?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셔야 되겠습니까? 고민되죠? 지혜로운 대답. 다행히 제 아내가 정말 지혜롭게 대답을 잘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부정하지도 않았고 또 전적인 긍정도 아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힘들어 죽겠어. 하지만 너네랑 함께 있는 게 더 행복해, 더 기뻐. 정답 아니에요? 힘든 건 힘든 거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행복한 건 아이들과 함께 있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모들은 항상 뒷말을 생략하는구나. 그쵸? 우리 항상 마음속은 있지만 화가 날 땐 그게 안 나오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독심술이 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무슨 생각을,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냥 지금 내뱉은 말 때문에 아이는 또 상처가 되고 또 방문을 잠그기도 하고 마음의 문을 잠그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녀들에게 우리의 뒷말을 생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는 배우자에게도 같이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내 남편에게도 또 내 아내에게도 힘들어 죽겠어 라고 하지만 뭐 그래도 내가 결혼하고 후회하는 줄 알아? 절대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를 이렇게 내 마음 깊은 것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은 이제 가정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네, 이제 PPT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자녀들로 하여금 묻게 하라. 2021년 기독교 청년의 사회 신앙의식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요. 보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봤더니 한 77%가 뭐라고 나와있죠? 가족의 영향으로. 그러니까 부모님의 영향이 큰 거죠. 또 17%는 친구, 지인, 그리고 한 5% 정도는 스스로 교회를, 신앙을 갖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럼 교회 출석은 어떻게 하게 됐느냐 봤더니, 그러니까 모태신앙, 그러니까 부모님의 교회를 다니는 거죠. 50%. 그리고 유치원 때 뭐 합치면은 뭐 한 11%, 초등학교 시절 13%. 이렇게 좀 퍼센트를 보면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덧 이제는 그 신앙의 유산이,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환경이 확률적으로 가정에서 많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 종교화가 된 거죠. 가정에서 신앙의 대를 물려주지 못하면 20% 정도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죠? 지인, 친구, 그리고 스스로니까 20%. 그러니까 한 75% 정도는 결국 가정을 통해서
신앙을 가질 수 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어떤 부분이 이제 또 중요성이 되냐면 결국 누가 중요할까요? 부모가 중요하다. 또 어떤 교회를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어떤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부모 밑에서 양육을 받고 있느냐에 따라 자녀들의 신앙의 정도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특별히 초등학교, 요즘은 예전에는 중고등학교 때 되면 아이들이 교회를 떠났는데요.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교회를 안 나갈 수 있는 자율권이 생겼습니다. 왜죠? 학원을 다녀야 되거든요. 바빠요. 그러니까 이 엄마랑 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이 기회가 생긴 거죠. 이만큼 어렸을 때 신앙을 아이들에겐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로마가 붕괴가 됐어요. 예전에. 그렇죠? 왜 붕괴가 됐을까라고 했더니 이 프란시스 셰퍼라는 분이 이런 말을 썼습니다. 로마의 몰락은 내적으로 견고한 기반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고 야만적은 다만 그 붕괴를 완겨주었을 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차들이 지나가는 큰 다리가 있었는데요. 거의 균열이 돼서 무너질까 말까 그런 상황이었는데 큰 덤프트럭이 지나가다가 무너졌습니다. 그럼 이 다리가 왜 무너졌나요? 우리는 덤프트럭이 와서 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미 다리는 균열되고 있었습니다. 그냥 완결지었을 뿐이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사사시대 잘 알고 계시죠? 21장 25절에 보니까 그때에 누가 없었죠?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 눈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특징입니다. 그럼 사사기는 언제 시작됐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사사기 2장에 보면요. 사사기가 언제 시작이 됐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나왔냐면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장로들이 죽은 이후에 그때에 사사시대가 쉽게 말해 여기는 이렇게 표현하죠. 다른 세대가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 2장의 말씀을 보면 누구 때문이라고요? 누가 없어서? 그렇죠. 정확하게 말하면 이 여호수아와 장로들, 그러니까 신앙의 멘토가 될 수 있는 분이 없어서 사사시대가 온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신명기 6장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명령하신 게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부모에게 명령했습니다. 이런 겁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어떻게 보면 향락의 세상 속에 살아가게 될 텐데 그때 부모가 자녀들에게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이마, 손목 그리고 문지방 성문에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사명을 분부하셨다고요? 부모에게. 그런데 다시 돌아보면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죽었을 때 다른 세대가 왔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럼 쟤네들 잘못 아닌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까와 똑같습니다. 덤프트럭이 지나갔기 때문에 무너졌던 게 아니라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영적 코마, 이게 뭐죠? 코마라는 건 식물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죠, 부모가. 영적으로 부모가 죽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같이 무너진 거죠. 사실 교회에서, 그러니까 아이들, 자녀들을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또 잘 돌봐주잖아요. 자녀들이 신앙으로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회라는 톱니바퀴와 가정이라는 톱니바퀴가 이렇게 맞물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 가정에서는 별로 하나님 이야기를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얘가 교회를 나가고 있어요. 또 성경책도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 둘.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신앙의 4대니까 자연스럽게 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가정이라는 톱니바퀴는 거의 멈춰 있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교회를 나가고 성경도 봐요. 그 이유는 교회라는 톱니바퀴, 즉 교회 목회자,
선생님, 그러니까 교사들 분들이 정말 노심초사, 물심양면 계속해서 이 아이들을 책임져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끌고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교회를 떠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교회라는 톱니바퀴가 멈출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멈춰 있습니다. 가정도 거의 멈춰 있어요. 그때 뒤늦게 부모들이 한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번 목회자 잘못 들어온 것 같다고, 혹은 이번 교사가 전화 한 통 안 했다고, 말 실수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요? 내 자녀가 지금 교회를 안 나가니까. 근데 어느덧 사실은 이미 톱니바퀴가 멈춰 있었던 거였거든요. 사사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소강 상태이기도 하는데요. 코로나19가 물론 이제 온라인 예배도 있고요. 다음 세대를 더 위기를 초래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코로나19는 속도를 좀 더 가속화를 시켰던 거지, 코로나 때문에 다음 세대가 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결국은 가정 안에서의 신앙교육의 부재인 거죠.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먼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물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2,000규빗 떨어진 그곳에서 먼저 요단강을 밟더니 요단강이 이렇게 갈라섰습니다. 여호수아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난 이후에 12지파 각 한 사람씩 세워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합니다. 왜 세우는 거죠? 사울처럼 내가 했어 라고 자랑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훗날에 너희 자녀들이 묻거든 이 돌들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여호와의 손이 능하신 것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교보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볼 수 있게끔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서 자녀들에게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우리 가정에서는 얼마나 자녀들이 물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는가 한번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보이시죠? 내적 견고함, 부재, 부모의 영적인 코마, 가정 안에서 신앙교육의 부재, 결과적으로는 자녀들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우리도 같이 동참해주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그렇다면 왜 그렇게 됐을까? 왜 자녀들에게 신앙에 대해 우리가 무감각해졌을까? 라고 하는 첫 번째는 교회와 신앙의 분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들 자녀들, 이제 손주들도 있겠죠? 학교에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학교 교육은 누가 시키는 거죠? 교사가 시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성적이 좀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학원을 보내죠. 근데 학원을 갔는데 또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과외를 붙여줘야죠. 그렇죠? 자, 그렇게 됐었을 때 학업에 대해서는 부모가 많이 터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들 공부 가르쳐주면 어떻게 되죠? 관계 틀어지는 거 아시죠? 제가 아이들 홈스쿨이니까 수학을 가르쳐 주거든요. 수학을 가르치는 관계가 더 나빠집니다. 아빠한테는 수학을 못 배우겠다고. 첫째, 둘째, 셋째 다 공통점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학교에서도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교회에서조차도 우리가 신앙을 교회에다가 위탁해버렸습니다. 우리 아이들 책임져 주세요. 언제부터요? 영아부부터.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그래서 나의 역할은 뭘까요? 부모의 역할은 딱 한 가지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떨태기 부모라고 들어보셨나요? 잘 모르시나요? 떨태기 부모가 뭐냐면 주일날 교회 아이들을 부서에 떨어뜨려 놓고 1시간이 지나면 다시 어떻게 해요? 태우고 집으로 오는 걸 떨태기 부모라고 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내가 여기까지는 할 수 있다. 어느 순간에 교회의 모든 신앙을 위탁해버렸습니다. 성품도 위탁을 해버리고요. 가끔은 이제 개척교회 같은 경우는 학업까지, 그렇죠? 방과후까지 다 위탁을 한단 말이죠.
하나는 교회와 가정의 신앙의 분류고요. 두 번째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의 분류입니다. 뭐 어렵진 않겠죠?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제가 지금 강의는 한 10년째 하고 있는데요. 오랫동안 고민을 하면서 한 가지 찾은 게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가정 예배를 이렇게 드리기 어려울까? 처음에 매뉴얼이 없어서 방식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다 해서 방식을 설명해 줬습니다. 근데 그래도 오래 못 가더라고요. 아, 그러면 이 부모와 그 가정의 사명이 뭔지를 몰라서 그런가 보다. 그러면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또 그것을 교육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도 또 안 되더라고요. 근데 왜 안 되나 봤더니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미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많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싫어요. 아빠랑 이야기하는 걸 싫어요. 아빠가 싫으면 뭐가 싫어지는지 아시나요? 갑자기 내가 싫어하는 아빠가 가정예배 드리자고 얘기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내가 싫어하는 아빠가 믿고 있는 하나님도 싫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 결국은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도 분리가 되면 신앙이 들어가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데 난 아버지 너무 싫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싫어질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관계의 분리가 다음 세대의 신앙의 전수를 막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선 첫 번째 교회와 가정의 신앙의 분리를 어떻게 이 간극을 메꿀 수 있을까? 우선은 부모의 사명이 뭔지 이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게이트키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게이트, 문을, 키퍼, 지키는 사람.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의 관문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뉴스나 정보를 다 받지만 내가 원하는 만큼만 이제 방송에 내보내는 거죠. 좋은 것들은 좀 크게 내보내고 안 좋은 건 조그맣게 보내는 걸 이걸 게이트키퍼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비를 맞거나 눈을 맞고 들어왔을 때 집에 옷을 다 적셔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옷을 갈아입히게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오늘은 너 힘든 것 같으니까 그냥 젖은 몸으로 자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왜요? 게이트키퍼 해야 하잖아요. 맞고 온 건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러나 집에 와서는 씻기고 환복을 시켜서 편안하게 눕게 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시적인 것은 우리가 게이트키퍼를 너무나 잘합니다. 수학 성적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수학 선생님 붙여주면 됩니다. 이게 게이트키퍼예요. 그런데 영적인 것은 우리가 잘 캐치를 못합니다. 왜요?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나도 바빠요. 얘한테 할 거라곤 시간도 없기 때문에 확인, 점검, 통제, 확인, 점검, 통제. 이게 우리 가족의 일상의 언어들이 되지는 않았나. 그렇다면 부모, 제일 중요한 사명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아브람과 롯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브람과 롯은 사촌지간이었고 둘 다 거부, 부자였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아브람은 가는 곳곳마다 뭘 쌓았다고요?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거기서 뭘 불렀어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쉽게 말하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언급을 계속해서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롯은 그 이후에 아무 이야기가 없습니다. 차이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은 수원 영락교회 주일 예배도 참석을 하지만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뜻을 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비약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롯은 어떤 걸까요? 주일 예배는 잘 나오죠. 그러나 집에서는 크리스찬인지 넌 크리스찬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직적 선교사입니다. 혹시 여기서 내 자녀들이 선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특별히 아프리카 오지 선교사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볼까요? 있나요? 그런데요, 이미 자녀들이 장성한 분들은 이미 선교사를 경험하셨고요. 아직 중학교가 되지 않은 아이들은 이제 곧 선교사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한번 예전에 통계가 있었었는데요.
중학교 아이들한테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주인이라고 고백합니까? 라고 했었을 때 3.8%가 예스라고 했습니다. 3.8%면 이제 한 반에 25명이라고 치고 4% 정도 돼야 한 명인 거거든요. 근데 3.8%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아이가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순간 그 반의 문을 열고 쓱 들어갔더니 크리스찬은 몇 명이에요? 나밖에 없는 거예요. 얘는 미전도 종족에 지금 파송된 아이입니다. 다 안 믿거든요. 그 아이가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건 난무하죠.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잘 하고 계시나요? 사도 바울은 나는 믿음의 경주 이런 말을 잘 썼죠. 믿음의 경주는요, 나만 잘하면 됩니다. 끝까지 완주하면 되죠. 하지만 자녀들을 두고 있는 분은 경주자라고 말하지 않고요, 계주자라고 말합니다. 계주자는 아무리 잘 달려도 배턴을 이어받은 다음 선수가 그 배턴을 받고 같이 달려서 마지막에 피니시 라인에 도착해야 하지만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수평적 선교사는 지역과 지역을 오고 가는 것을 수평적 선교사라면, 그러니까 뭐 아프리카 오지 아니면 국내 선교 뭐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수직적 선교사는 세대와 세대 간의 그 선교의 일을 하는 것을 수직적 선교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은 모두가 자녀이든 손주이든 다 수직적 선교사입니다. 그 선교사라는 사명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선교사가 되기 위해선 2년간의 언어 코스를 밟고요, 역사도 배워야 되고 문화도 배워야 되고 음식도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내 아이가 중학교 올라가기 전까지 다른 것을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그냥 영어 수학 기본적인 것만 가르쳐주고 있었다면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폴 트립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다. 이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모를 허락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한 거다. 이게 제일 중요한 사명. 그러니까 악천후를 피하는 가정, 집을 만들어주고 학원을 보낼 수 있는 재정을 도와주는 역할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다. 자, 그렇다면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사명, 이제 알았어. 필요하긴 하지. 이게 아니라 그러면 내 가정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림에 본 것처럼 우리 가정은 어떤가? 제가 2012년에 아내와 저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은 뭐였냐면, 너가 진짜 예수님 믿는 거 맞냐? 라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물론 그 질문이 너무 힘들었죠. 전 목회자잖아요. 똑바로 믿는 거 맞냐라고 하는 건 정말, 하나님 정말 이건 목회자한테 물어보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이야기도 했었지만 결국은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나서 저와 아내에게 한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변화는 뭐였냐면, 부부끼리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부부끼리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이 뭔지 아시나요? 신앙 얘기. QTS 안 했어. 기도했어? 오늘 설교 때 어떤 얘기 들었어? 얘기 한번 해봐. 막 졸지 말고 얘기해봐.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신앙 얘기하면 싸움만 납니다. 너나 잘해. 삶을 잘 살아. 뭐 이런 얘기가 되지 않나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저희가 부부 안에 신앙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초창기 땐 싸웠어요. 이게 훈련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아내가 막 은혜 받는 얘기를 하는데요,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나는 은혜 못 받는데 아내 막 받고 있으면 기분이 나빠가지고 별로 이렇게 시큰둥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서로에게 그 아내가 받았던 은혜가 저에게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둘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구석에 있는 아이 3명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빠들이 경험했던 이야기를 쟤네들도 좀 들려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그게 가정 예배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아이들에게 전해주는 것. 그게 신앙 양육이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부모로서 가정 안에서 예배 인도자로, 다음 세대의 계주자로, 선교사의 자질을 갖출 수 있는 자로 내가 지금 키우고 있는가? 우리 가정 안에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득한가?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의 크리스찬 가정은 불신자 양성소와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불신자 양성소. 근데 좀 어이가 없죠? 불신자 양성소라니. 내가 언제 하나님 없다고 가르쳤어.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없다라고 가르친 적은 없는데요. 있다라고 가르친 적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아이들이 공교육이 다 나쁜 거 아닙니다. 공교육 필요합니다. 공교육을 갔었을 때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다 들으면요, 6년 지나면 하나님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종교도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종교를 편향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럼 6년 다 마치고 나면 뭐가 남냐면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이 없다라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가정에서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불신자 양성소였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아닐까요? 네. 제가 전에 있던 교회가 숭실대학교 옆에 있는 상도 중앙교회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12가정을 데리고 6주간 가정예배를 전체 진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매주마다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제 매뉴얼도 줬고요. 근데 이 중에 한 어떤 엄마가 큰맘 먹고 아빠랑 가족이 가정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한 가정이 남편이 간증을 했었습니다. 그 간증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정예배를 드리라고 해서 한번 이제 열심히 해봤습니다. 근데 어느 날 토요일 잠을 자고 있는데 딸이 둘이 있었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과 한 대여섯 살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내딸이 아빠를 깨웁니다. 아빠. 왜? 아빠 손가락이 다 펴졌어. 이게 뭔 말이냐면 방아쇠 수지 증후군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방아쇠. 이게 손가락이 안 펴지는 겁니다. 어린애가. 근데 이게 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 예수님이 펴주셨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빠가 꿈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는 꿈이라고 생각하고 여보라고 불렀답니다. 근데 여보가 왔죠. 여보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꿈이 아니라는 걸 알고 아주 놀랐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더 놀라운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다시 손가락이 다시 구부려진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제가요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던 제목이 한 가지가 있었대요. 그게 뭔가요? 그랬더니 하나님 우리 막내딸 손가락 한 번만 펴달라고. 근데 펴졌어요. 근데 그 다음날 다시 내려갔잖아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저는 피든 안 펴든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펴주셨잖아요. 한 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얘기잖아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또 우리가 또 간증에 대한 항상 이 성공신화 아닙니다. 계속 펴줘야지 이게 정말 간증인데 다시 또 들어왔다니까요. 간증은 변화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변화되지 않지만 또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게 간증이거든요. 사실 20년 동안 안 돼. 난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나가 아니라 그래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게 그분이 진짜 간증의 삶이에요. 하루 만에 뭔가 결과물을 얻었다고 해서 그분이 간증 정말 잘해. 그게 아니거든요. 가정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변화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 이 가정이 또 그때가 필요했던 거죠. 이들 가정 안에서의 또 다른 회심이 있었고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관계가 끊어지면 아무리 귀에 수많은 말을 해도 아이들 듣지를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이랑 싸우는 게 낫지 아이들이 입을 닫아버리면 끝입니다. 결국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할 수 있도록 혹은 회복은 어렵더라도 초창기에 우리가 그것들을 막을 수 있다면
그래서 패밀리 타임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부모의 나이, 그러니까 자녀들의 나이에 따라 부모의 이름이 좀 다릅니다. 0세부터 2세까지는 케어기버, 그냥 계속해서 줘야 되는 거죠. 3세부터 11세까지는 캡스, 뭐죠? 경찰. 이것저것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바운더리를 해줘야 됩니다. 바운더리 없는 게 행복한 게 아니라 아이들은 어느 정도의 바운더리가 있어야 그 안에서 자유하거든요. 12세부터 18세까지는 코치. 이제 사춘기 때거든요. 이때는 부모가 캡스라는 역할을 하는 순간 전쟁이 납니다. 깽단인 아이들과 캡스인 부모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자녀가 이깁니다. 자녀가 귀를 닫아버리고요. 입을 닫아버리는 순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당시 뭐부터 해야 되냐면 캡스가 아니라 코치입니다. 이러는 게 어떻겠니? 너가 그럴 수 있겠지만 뭐 이 정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19세는 또 달라요. 19세는 또 코치하시면 안 됩니다. 자녀들이 결혼한 자녀를 와가지고 너 내가 그 전에 뭐라고 그랬어도 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랬구나. 아팠겠구나. 기뻤겠구나.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부모의 이름입니다. 근데 뭘 이야기하냐면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인데 결국은 중학생이 되는 순간부터 수업도 많아지고요. 방과후 학교도 가야 되고요. 학원도 가야 됩니다. 부모의 영향력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언제 가능할까요? 초등학교. 쉽게 말하면 부모가 자녀들의 스케줄을 관리할 수 있는 시간대. 그러니까 미취학 때부터 중학교 전까지는 부모들의 영향력이 큽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 뭘 해야 될까요?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 형성을 잘 맺어가야 되고 동시에 그 관계 형성을 맺어가는 과정 중에 신앙의 전수가 필요한 겁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하루 부모님과의 가족 간 대화 시간 어떻게 될까요? 13분. 나는 좀 많아 보일 수 있겠죠? 평균이 그렇다는 겁니다. 뭐 일상 언어 쓰는 거 뭐 7, 8분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거는 5분? 크리스찬 가정들은 무슨 얘기를 할까요? 5분 동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요즘 너무나 바쁩니다. 그래서 이 그림 한번 볼까요? 왼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날 예뻐해 주니까.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날 먹을 걸 주니까.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주니까. 근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근데 보이시죠? 도장까지 찍었어요. 참 잘했어요. 이렇게 도장도 찍었습니다. 오른쪽에 볼까요? 엄마는 나비 예뻐졌다는 말을 많이 들으니까. 나는 새 노래 잘하니까. 언니는 토끼 샐러드를 좋아하니까. 아빠는 개. 이유는 내 부탁을 잘 들어주고 나랑 잘 놀아줘서 개 같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 두 가지의 이 일기장인데 내용이 다르다는 거 아시겠죠? 왼편은 존재감 무, 오른쪽은 정말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빠는 존재감이 없고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럼 엄마는 어떤가? 좀 이따 한번 볼 거고요. 이제 손석희 씨가 이런 말 했습니다. 휴일 없이 또 주 6일 근무 30년. 할 줄 아는 게 없고 혼자서 하는 것도 없고 가족과 대화도 잘 못하고 뭐 이거는 다 아는 말이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올바른 건 아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근로시간이 독일의 1.4배입니다.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그런데 손석희 씨도 저희 이렇게 동일하게 말하는 겁니다. 맞다. 하지만 그거는 올바른 건 아니다. 자, 아빠의 시간 없음. 이제 엄마인데요. 이렇게 어떤 아이가 썼습니다. 방학이 길어지자 엄마들이 괴수로 변했다. 그중에 우리 엄마가 가장 사납다. 그래서 난 아주 두렵고 무섭다. 난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림까지 그린 겁니다. 이게 누구 그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엄마들 그림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아빠는 존재감 무, 엄마는 괴물. 이 아이는 어디서 살아야 되나요? 어디서 이 아이의 삶을 나눌 수 있고 신앙을 어디서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관계 형성이 필요합니다. 관계 형성은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이들이랑 놀 수 있는 것, 보드게임도 있고요. 또 같이 게임을 할 수 있고요. 요즘 뭐 어린애들은 스위치가 있거든요. 같이 온 가족이 할 수 있는 스위치. 그리고 이 롤은 중고등부 아시는 분 있죠? 롤. 네. 중학생 이상이 할 수 있는 게임인데요. 이 게임도 같이 아이들이랑 같이 시작을 하는 거죠. 저희 집은 롤을 같이 합니다.
우리 잘 모르는지 모르시죠? 온라인 게임인데요. 처음엔 반대했다가 메탈버스라는 책이 하나 있는데 아이들은 가상세계 속에 산다. 근데 가상세계 속에 사는 애들을 이 땅으로 지금 끌어내는 건 쉽지가 않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이 아이들이 가상세계 속에서 이야기가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그 책을 보면서 아이들과 이런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식사도 따로 하고 여행도 따로 가고, 네, 저희 아들만 데리고 작년에 첫째, 둘째 데리고 갔었고 막내도 따로 한번 데려갔습니다. 여행을 가니까 누가 제일 좋아했을까요? 그렇죠. 엄마, 자유시간. 정리 안 해도 되고 쓸데없는 그냥 말 반복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아내가 제일 좋아했지만 아이들도 너무 유익하게 또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또 놀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대화, 이건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하고, 저희는 가족 회의도 했고요. 홈스쿨을 하니까 청소 분담표가 있습니다. 근데 애들이 한 달씩 하는 거 너무 힘들어해서 막 2주마다 하자고 제안도 하고, 그럼 저희 가족 회의도 합니다. 저렇게 손드는 이유는 게임 얼마나 해야 될까? 라고 했더니 애들이 워낙 손을 안 대는 애들이 적극적으로 발표했던, 그리고 오락게임은 가족끼리 협력을 도울 수 있으며 인내심을 더 키울 수 있으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오락 시간을 늘려줬습니다. 근데 같이 함께 나누는 시간을 만들어줬죠.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결국 자녀와 부모가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 공간 안에서 삶을 나누는 이야기가 있어야 되고 또 그 안에서 서로 공감이 필요한 거죠. 최근에 찍은 사진이죠. 원래는 저희 아이들이 이런 거 싫어합니다. 강의 때 발표할 걸 알았어. 하지만 롤이라는 그 오락을 하겠다고 딜을 하고 한 번만 해주면 내가 2시간은 같이 놀아주겠다 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기쁜 마음으로 웃진 않았으나 허락했던 사진입니다. 아이들과 이렇게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죠. 같이 영화도 보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또 같이 책도 읽어주고. 가정 안에서 신앙교육은 결국은 신앙의 경험입니다. 성경책을 얼마나 많이 읽어줬느냐, 교회를 몇 번 나가느냐가 중요한 것보다 더 의미 있는 건 결국은 부모의 삶에서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간섭하는지를 경험하는 겁니다. 저희 아이들이 지금 고등학생, 중학생이거든요.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잘 모르겠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얘가 지금 제정신이야 이렇게 말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이 웨스토프라는 그 기독교 교육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학생부터 되면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자기의 신앙화하는 신앙화 작업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항상 공통점은 살아계신지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는 못하겠다. 다만 엄마 아빠의 삶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봤기 때문에 부정은 못하겠다. 그래서 이거에 충돌이 있어요. 경험과 이성과의 충돌. 왜냐면 저희가 개척한 지 5년 됐거든요. 5년 하는 그 과정 중에 제가 굶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더 넉넉하게 더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야? 내가 설명을 해주죠. 어떤 한 특별한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야. 너 만나와 매출하게 하니 힘들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아이들이 경험을 하는 거죠.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부모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결국은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어렸을 때부터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그들 안에서 삶을 공유해야 되고, 그리고 공감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제가 서울의 영락교회 파트 2년하고 전임을 2년을 했습니다. 거기에 있었다가 이제 또 다른데 부목사로 있었는데요. 어느 날 영락교회 중등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중등부 중학생들 자녀든 부모를 위한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만의 철칙이 있는데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 중학생 이상은 제가 강의를 안 간다. 2가지 이유가요. 하나는 불가능하다가 아니라 쉽지 않다. 애들에게 이 관계를 맺는 게. 2번째는 그때 제 아이가 초등학생, 한 명이 중학생이었거든요. 내가 경험을 해야 뭔가 말이라도 할 텐데 내 아이도 키워보지 않아놓고 제가 어떻게 강의를 하겠어요.
지금은 갈 수는 있지만 잘 안 가죠. 근데 이분들이 그래도 영락 출신 아니냐? 그럼 또 이게 사람의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럼 한번 가겠다. 큰애도 중학생이니까 갔어요. 똑같이 막 강의를 했습니다. 역시나 반응 별로 없어. 왜냐면 이미 컸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예배 드려서 달라진 게 뭐가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질문입니다. 달라진 게 없거든요. 신앙이 좋아진 것도 아니고 인품이 좋은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키도 큰 것도 아니고 딱 제 키만 돼가지고 지금 걱정인데, 그런데 그냥 제가 늘 했던 대로 똑같이 말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가정예배 드리자 그러면 군말 없이 옵니다. 물론 막내가 한마디 꼭 하죠. 10분 내로 끝내주세요. 뭐 이렇게 요 정도까지는 제가 타협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다 옵니다. 물론 엊그저께도 왔었죠. 물론 마지막엔 좀 싸웠지만 모이자 예배드리자, 어저께도 토요일날 저녁에 모임이 있으니까 설교 본문을 같이 읽거든요. 자, 오늘 본문 읽을 거니까 다 모여, 다 와요. 두 번째, 모이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야기 하는데요, 귀를 닫지 않습니다. 무슨 고리타분한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말을 못합니다. 목사 자녀가 아니라, 저희는 목사 자녀를 키우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더 싫어해요. 목사 자녀는 몇 가지만 안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안 해야 되는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목사 자녀가 난 것 같은 거지 이제. 근데 저희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두 번째는 귀를 닫지 않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중등부 엄마들이 그때서야 좀 다르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게 말이 돼요?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뭔가 특별한 변화가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있어서 가정예배 드리자 하고 했는데 오고, 하나님의 이야기하는데 거부 반응을 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신화 같은 얘기를 하지 않는구나. 어렸을 때부터 그런 훈련들이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들려주는 교육을 꾸준히 진행을 했고, 또 이제 유태인들처럼 테필린, 메두자 뭐 이런 것도 계속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자주 반복하는 훈련도 시켰습니다. 네. 저희가 막내 아이 지금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5살 때부터 사춘기가 왔었고, 본격적으로 이제 지금 막 한창 때, 막 지금 물 좋을 때입니다. 이게 마음껏. 어제도 저와 밤늦게 30분간 이야기를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다시 얘가 엄마한테 붙잡혀서 엄마랑 또 30분 긴 얘기를 하고, 사춘기니까. 근데 이 아이가 좀 고집이 좀 셉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반복적으로 늘 이렇게 말씀을 암송하고 그랬었는데요. 하루는 저희 5 식구가 마루에서 다 누워서 자고 있었고, 불을 껐어요. 밤 11시 정도. 그래서 밤 이제 불을 끄고 누워 있는데, 큰아이는 누우면 자거든요. 근데 이 막내가 갑자기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나를 위해서 물을 떠다 줄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는 싫죠. 우리는 다 정수기가 있어서 애들 다 떠먹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얘가, 막내가 그때부터 사춘기였단 말이에요. 될 때까지예요. 떠다 줄 사람, 떠다 줄 사람, 떠다 줄 사람, 계속 노래를 불러요. 근데 얘가 지금 공략할 수 있는 누구 남았죠? 둘째, 형아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둘째한테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큰애랑 둘째의 공통점이 있는데 겁이 많아요. 불을 끄면 방에서 방으로 못 가요. 막내는 안 그렇습니다. 막내는 막 가거든요. 근데 막내가 자꾸 했는데 둘째 형아가 움직이질 않아.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필살기를 썼어요. 둘째 형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다. 무서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갔다 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저희가 막 잠자는 척 했다가 빵 터졌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주에 말씀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너의 마음속에 계신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해버린 거죠. 둘째 형이 물을 떠다 오려면 하나님이 계셔야 얘가 나갈 수 있으니,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보면서 그 말씀의 힘이라는 게 어렸을 때부터의 진짜 능력이 있구나. 물론 이렇게 악용하는 건 좀 조심스러운 필요성은 있지만 알게 됐던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하나의 교육은 보여주는 교육, 들려주는 교육, 반복 교육이지만 함께하는 교육입니다. 과외로 되지 않고요. 인터넷으로 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때문에 여러분 유튜브로 설교 많이 듣지 않았나요? 정말 명설교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치고 움직이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저도 자주 보거든요. 근데 지속되지 않죠. 이거는 삶에서 같이 녹여져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이제 나눔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일날 주일 설교 나눔을 빵집에 가서 하기로 했어요. 저녁 예배 끝나면. 왜냐? 집에 가면 제가 안 하게 되더라고요. 피곤해서. 저녁까지 와서 내가 이걸 해야 돼? 그래서 힘들어서 빵집을 다 같이 가서 옛날에 이천동에 한강대교로 건너가면 아티제라는 빵집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저희가 항상 먹는 게 호박 스프였어요. 근데 스프를 시키면 한 7분, 8분 정도 있다가 나오거든요. 그럼 그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오늘 설교 말씀 얘기 좀 해보자. 어떤 말씀 들었니? 또 저희가 그 당시 그 교회는 영화부에서부터 고등부까지 설교 본문이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말하면 다 알아들어. 그거 나도 알아. 전도사님이 얘기하신 건데. 막 그러면서 같이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과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이들은 스프를 먹은 걸로 기억하겠지만 저는 일부러 그게 아니라 말씀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신앙은 경험, 신앙은 추억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집에서도 했었죠. 집에서 했었으나 문제인 아빠 때문에 빵집으로 갔죠. 자꾸만 안 하겠다고 내가 막 더 오히려 오늘 시작 뭐 이렇게 얘기했던 거거든요. 저희 교회에서 가정예배를 한 3가지만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예배는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는 주일예배 형태, 포맷을 가지고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잘못됐다가 아니에요. 그 당시는 최선이었습니다. 근데 1시간씩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때요? 나는 커서 안 하겠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여자 목사님은 가정예배를 미워하고 저주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가정예배를 1시간씩 드렸대요. 어느 날 어머니가 찬양을 40분씩 하셨대요. 그래서 어머니 찬양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어머니 말 성령이 오실 때까지. 그 순간 다짐을 했답니다. 나는 절대 가정예배는 안 드리겠다. 물론 지금은 드립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도 순복음 교회, 여기 수원 순복음 교회 다니시는데 순복음이 열정이잖아요. 성령이 와야지 뭔가 돼야 되잖아요.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한테는 좀 어려울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예배의 형태는 가정의 상황에 따라 자녀의 나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모델도 다양합니다. 우리가 하는 주일에 하는 전통적 가정 예배도 있고 이야기로 풀어가는 가정 예배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일주일에 3번 화, 목, 토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루는 이렇게 그림책을 가지고 성경과 매치해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영상으로 같이 만들어서. 제가 썼던 책인데 그림책과 설교 말씀을 이렇게 연결해서 같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좋은 점 3세대가 다 같이 할 수 있어요. 어린애도 들을 수 있고 초등학생도 들을 수 있고 고등학생도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이야기를 듣고 같이 이제 하브루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가정 예배입니다. 1년 반 정도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슈형 가정 예배입니다. 달력인데 한편에는 우리가 탁상용 달력이고 오른편에는 이렇게 공간을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뭘 썼냐? 감사행복, 격려위로, 도전, 변화. 여러분 감사 노트 써본 적 있으시죠? 그거의 그 감사 노트의 좋은 점은 기록할 수 있다는 게 좋은 데지만 나만 볼 수 있고 또 한 달 지나면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 달력은 식탁 위에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감사했던 이야기, 슬펐던 이야기, 도전과 변화됐던 이야기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나 적을 수 있는 거죠. 이게 2017년 처음으로 제가 만들었던 달력인데요.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아내가 디자인을 좀 할 줄 알아서 이걸 한번 재본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했죠. 사진 보이시죠? 이건 어떤 교인, 여자 집사님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엄청 시샘을 받았습니다. 너 유별나. 저도 별로 안 좋았어요. 왜냐면 저는 달력에 사진을 안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밀리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왜 사진까지 붙이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 내 아이에게 그때 그날 그 주 그 달 그 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갑오로 넘겨주려고 그래요. 그 다음부터 제가 딱 침묵을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하십시오. 결국 하나님의 은혜들을 이곳에 남겨두는 거죠.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을 하기 위해서는 기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희가 2018년, 19년, 20년, 21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원래 온라인 전에는 같이 예배 후에 밥 먹고 이렇게 소그룹 나눠서 달력 나눔을 했었습니다. 우리 교회 가정이고, 이거는 그 이천동에 충신교회라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되게 잘 돼 있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랑 같이 이제 콜라보를 같이 해서 이곳에서도 이 달력을 활용해서 가정 예배를 드렸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일날에는 이렇게 합니다. 토요일 예배는 주일날 설교 본문이 토요일에 미리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같이 가족들이랑 읽고 내일을 위해서, 예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요즘 하고 있는지 지금 3달째 하고 있는데 라디오 가정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성경책을 교회 집사님들 같이 읽고요, 녹음을 했다가 제가 편집을 해서 유튜브로 만들어서 교인들에게 전송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다 같이 누워있다가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또 누워있는 것을 거북할 수 있겠지만 잠자기 전에 하나님 이야기로 귀에서 솔솔 들려지는 그 자장가가 이 아이들에게는 좋은 추억이거든요. 자기 전에 부모님이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저희 이름은 말씀 읽는 밤에, 읽는 게 아니라 읽어간다, 신앙으로 무르 읽는다는 뜻으로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가정예배 핵심은 이겁니다. 물론 말씀, 기도, 찬양이 다 있는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오고 갈 수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일방 통로가 아니라 양방,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또 엄격함 이거잖아요. 똑바로 안 앉아? 눈 뜨지 말라고 했잖아. 또 일어나? 너 더 방 들어가. 제가 저희 집에서 옛날에 했던 거. 너 예배 드리지 마. 이렇게 했을 때가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진 않고요. 행복함으로라는 걸로 바꿨습니다. 가정 예배는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아이와 우리 가정의 문화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굳은 살이 있죠. 안 쓰던 근육은 쓰면 굳은 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 예배도 그렇습니다. 안 쓰던 거 쓰면 온몸이 찌뿌둥하지만 가야 되는 거죠.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12돌이죠. 이제 자녀들에게, 그리고 손주들이 묻게끔 해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엄마 아빠 지금 이렇게 사시는데 왜 자꾸 힘든데 왜 이렇게 웃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거든. 엄마 또 기도회 가? 엄마가 무슨 기도회 갔는지 기도 내용은 아이들 기억도 못하죠.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요. 엄마는 날 위해서 기도하러 가셨구나. 오늘 그 아이들에게 신앙으로 하여금 묻게끔 할 수 있는 우리 부모가, 또 우리의 조부모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게이트키퍼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난 지금 가정에서 게이트키퍼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오고 가고 있는가? 그냥 교회 가!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삶의 시간을 우리 가정에서 보내잖아요. 일주일에 168시간인데 그 중에 1시간은 예배 드리는 시간이고 167시간은 집에 있는 시간입니다. 잠자는 시간을 차치하더라도 그 시간에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주지 못했다면, 이미 자녀들이 장성했다면, 하나님, 제가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하나님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보여주겠습니다. 묻게끔 하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부부가 온전히 서 있지 않으면 설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게이트키퍼의 역할,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수하는 선교사 지망생들을 훈련시키는 부모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을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